말씀 함께 보십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3절부터 5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20절부터 23절까지 그렇게 두 개로 나눠서 앞뒤 부분만 읽겠습니다. 먼저 3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뒤로 넘어갑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도는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의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된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창조가 하나하나 될 때마다 다섯 가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패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선언, 하나님의 선언 같은 그런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나타납니다. 무엇이 되라, 무엇이 있으라 하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명령에 의해서 창조가 완성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무엇이 되니라, 무엇이 있으니라. 이게 세 번째 패턴인 것입니다. 네 번째 패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창조의 한 것들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하나님의 평가로 되어 있는 네 번째 패턴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패턴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패턴, 이런 다섯 가지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되라, 무엇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대로 무엇이 되는 일들이 있었고 무엇이 있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고넬료 이야기가 나오죠. 고넬료가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찾게 만들고 예수님께 나아가 주여 내 종이 중풍병에 걸렸으니 낫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하게 만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한다는 말이 하나님 나 감당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저희 집에 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남의 수하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밑에도 내 명령을 듣는 부하들이 있습니다. 나도 내 위에 상관이 내게 명령하면 이리로 가라 하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 가면 저리로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그럽니다. 내 밑에 있는 수하들도 내가 명령하면 명령대로 움직입니다. 그럴진데 주님이 굳이 우리 집까지 오실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상관이 부하에게 명령하듯이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무 기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시는 거죠. 그러시고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우리 주님의 칭찬인 것이죠. 누가복음 1장에도 그와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마리아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처녀인 그의 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죠.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나실 바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받았더니 그가 임신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낳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창조의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지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을 낳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이런 말씀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첫째 날 뭘 창조하셨습니까?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3절로 5절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절로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빛은 어떤 빛일까요? 이 빛은 태양이 비치는 빛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야 되죠? 태양, 큰 광명체가 비치는 빛은 넷째 날 창조 때에서야 겨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은 태양의 빛과는 상관없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빛,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추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땅은 어땠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의 빛이 비추어지니까 그 안에서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창조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동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이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있었던 그 곳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짐으로 인해서 새 창조가 일어났던 것처럼 바로 이렇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던 영혼들이 빛이신 하나님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때에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둘째 날에 창조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둘째 날에 창조하신 것은 궁창을 창조하셨습니다. 앞에서 빛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빛이 비추는 그 환한 때를 가리켜서 낮이라 칭하시고 또 빛이 없는 어두운 그 때를 가리켜서 밤이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셨다는 그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시간을 빛의 속도로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그래서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가면 어떻게 된다? 타임머신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빛이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빛보다 빨리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바로 그런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의미인데 이 둘째 날 궁창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을 창조하신 것에다가 뭘 더하는 것이 되냐면 공간을 창조하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뭘 창조한다고요? 공간을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6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원시 지구는 어땠습니까? 공허하고 혼돈이 있고 흑암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시 지구는 물로 쌓여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자, 물로 전체가 딱 삥 둘러서 쌓여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고 이 원시 지구를 삥 둘러싸고 있는 물을 둘로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 중에 반은 궁창 위에 물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반은 여전히 이 원시 지구에 남아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6절 보면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 사이에 물 중간에 궁창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위에 물이 있고 아래 물이 있고 이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숨쉬고 있는 이 대기 그리고 이 별들이 있는 이런 것들 이걸 궁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들이 물과 물 사이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우에 물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외선도 차단하고 수많은 유해 전파들을 다 차단했기 때문에 고대의 이 사람들은 기본이 500년 사는 거였어요. 그죠? 맞잖아요. 969세도 살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노아 홍수 때 하늘의 궁창에 있었던 그 물이 떨어짐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이 오존층이나 이런 것이 다 무너져 내리게 되고 그래서 사람의 수명이 짧아졌다 이렇게 창조 과학자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또 의견도 있고 또 하나는 그냥 하늘에 구름이 수증기를 머금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로 보는 학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떨 때 보면 하늘에 별로 구름이 없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이게 윈도우 브러쉬를 아무리 빨리 돌려도 앞이 안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가지 못하고 옆에 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만큼 위에서 물이 쏟아지는 일들이 있는데 바로 그런 어찌되었던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하나님이 구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 첫째 날 창조,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 창조 모두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오직 여기만 궁창을 창조하신 여기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궁창 위에 물을 만드신 이유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풀과 채소와 나무와 이런 것들이 자랄 수 있는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들이 자라게 하셔서 거기에 비를 내릴 때 필요한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아직 그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왜 그렇죠? 넷째 날에나 바다가 만들어지고 뭇이 만들어져서 뭇을 땅이라고 하는 일들이 있고 그 땅에 풀과 채소와 과일나무 같은 것들이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아직 비가 내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아직은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이 없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 이 악한 세력들을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궁창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말씀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요. 아마 중학교 때 들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취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성경이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다 뭐예요? 추론이라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창조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의 창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셨더니 심히 좋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죠? 지금 셋째 날 궁창을 만든 것이 그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 당연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말씀이 없다고 해서 이것이 뭔가 이상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것이 맨 마지막에 있는 걸로 봐서 이것도 하나님은 좋으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면서 하나하나 창조하시면서 굉장히 만족하게 그렇게 여기셨습니다. 하나하나의 피조물들이 만들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되고 있고, 마지막 여섯 번째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하나님은 심히 그렇게 좋게 여기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빛을 창조하실 때도 좋았다고 말씀하시고, 또 뭐 이 땅과 바다 그리고 거기 또 땅에서 자라나는 모든 식물들을 만들어 놓으실 때도 좋았더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뭐 하늘의 천체에 그렇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 놓으시고도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계속 좋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피조물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창조물을 볼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어떤 마음이 일어나야 하느냐면, 야, 참 보기 좋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건데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감동도 없고 그걸 바라보고 기쁨도 없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서로 다른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피조물을 보고 감동할 수 있어야 해요. 와, 정말 멋있다. 그래서 막 어마어마한 그런 웅장한 광경 속에 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무슨 찬양을 부릅니까?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계에 대한 그 찬양을 막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보기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자연에 대한 일말의 책임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자연은 그저 인간에게 속한 것이고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파괴되어도 되고 인간의 유익만 되면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미국에서 오래 살았던 같은 교회 다니는 집사님하고 낚시를 하러 한번 놀러 갔습니다. 근데 뭐 쓰레기를 봉투에다 이게 비닐봉투에다 담아가지고 거기다 막 버려요. 그래서 집사님 여기다 이런 걸 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게 우리나라야 남의 나라지? 곧다이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은 우리가 아끼고 또 잘 가꾸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피조물을 보시고 비록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 그렇죠? 그리고 바다의 이름도 모를 어떤 물고기 한 마리, 그런 것들을 보시고도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면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인간을 볼 때는 도대체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실까? 특별히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구원한 저와 여러분을 볼 때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이걸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심히 좋은 정도가 아니라, 그렇죠? 심의를 몇백 번 붙여야 할 만큼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우리를 보시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할 때마다 이름을 지어 주십니다. 그렇죠? 물과 물을 나누시고 그 사이에 있는 공간을 뭐라고 해요? 궁창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반의 물이 이렇게 덮여 있는데 이제 이 물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해서 그 모인 물은 바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묻이 이렇게 드러나게 만드셔서 그 묻이 드러나는 것은 땅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름을 붙여준다고 하는 것은 창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붙여진다고 하는 것은 창조되었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 창세 서사시에는 보면 창세 이전의 세계를 가리켜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로는 하늘에 이름이 주어지지 않았고 아래로는 땅에 이름이 주어지지 않을 때, 뭘로 얘기합니까? 하늘에 이름이 없고 땅에 이름이 주어지지 않을 때, 그러니까 뭐예요? 창조되지 않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집트 창조 신화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이름이 지어지지 않은 시대, 이게 언제 시대라고요? 창조되지 않았을 때 시대를 가리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뭘 만드시고 이름을 지어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누가 지읍니까? 권위가 있는 사람이 졌죠. 옛날에는 다 누가 졌죠? 할아버지. 예, 그렇죠. 할아버지가 보통 졌어요. 요즘 뭐 엄마 아빠들도 짓고 그러죠. 그러나 어쨌거나 아기가 자기 이름을 짓지는 않아요. 권위를 가진 사람이 이름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도 창조물에 대한 이름을 지으시고 그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시간의 경과를 표현하면서 어떤 표현들이 나옵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하루를 표현한 것 같은 표현이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녁에서 아침이 되면 사실 12시간밖에 아닌데 뭐 이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하루를 어떻게 치죠? 해가 지는 저녁부터 해가 지는 그 다음 날 해가 지기 전까지를 하루로 그렇게 봅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그 전통이 어디서 왔는가? 바로 이 창세기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래서 저녁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런 모습들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셋째 날에 창조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 궁창 아래의 물과 그리고 이제 궁창 위에 물로 이렇게 나누신 이유가 이게 둘째 날에 창조한 건데, 바로 그래서 이제 이 원시 지구에 반 정도의 물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그 물을 이제 한 곳으로 모으셔서 바다를 만들어내시고 거기서 묻이 드러나게 하셔서 그것을 땅으로 만들어내시는 이 구분하는 일을 먼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분된 이렇게 물과 구분된 묻,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풀이 자라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런 이 채소 같은 것들이 자라게 만드시고 과일나무 같은 것들이 자라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채소, 풀, 과일나무 같은 것들이 다른 피조물과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른 것들이 있는데 바다에 사는 그런 물고기 같은 것들 창조하신 것도 있고 공중에 나는 새 같은 것들 창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꼭 하셨습니다.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새끼 잘 낳고 개수 많이 늘려라. 그 얘기를 해요.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도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초목과 풀 이런 채소 같은 것을 말씀하실 때는 그것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풀은 자기 씨를 맺게 만들어 놓으시고 채소도 자기 씨를 만들어 놓게 만드시고 과일도 자기 열매를 이렇게 만들도록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풀과 채소와 과일 나무들은 자기들이 후손을 만들 씨앗을 수도 없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이 셋째 날 이 무대에 창조된 풀, 채소 그리고 이 나무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부어져서 그것들이 생겨났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더 덧붙여지는 것입니다. 그 풀과 채소와 나무 같은 것에 들어있는 DNA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배추는 배추가 되고 파는 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파씨가 다르고 배추씨가 다르고 무씨가 다르고 그렇죠? 상추씨가 다르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DNA에 놓으신 것에 의해서 자기가 자연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바로 이런 식물들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 셋째 날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그러면 안 되겠네요. 한번 읽어봅시다.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퀴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그냥 막 읽은 분들은 모를 거예요. 몇 번 나오죠? 네, 2번 나와요. 맞습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왜? 10절에 보면 10절 끄트머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13절 끄트머리 12절 끄트머리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옵니다. 몇째 날이에요? 이게 몇째 날이에요? 셋째 날에. 그렇죠? 셋째 날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셋째 날이면 무슨 요일일까요? 안식일이 토요일이죠. 그럼 첫째 날이 주일이죠. 둘째 날이 월요일이죠. 셋째 날이 무슨 요일이죠? 그럼 화요일. 예,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요일 날 결혼을 많이 한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더블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복도 더블이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렇게 오늘은 길한 날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렇게 어르신들 옛날에 어르신들 보면 길한 날을 그렇게 택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한 말이 2번 나오니까 그날 결혼하면 복도 2번이고 하나님의 은혜도 두 배다 이렇게 생각해서 화요일 날 결혼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럽니다. 자, 그리고 넷째 날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넷째 날은 하늘의 해와 달,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면 14절로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치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여기 보면 하늘의 해와 별과 달을 만들어 놓으신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섯째 날 하나님의 창조는 둘째 날 창조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날 뭘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위의 물과 그리고 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궁창에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렇게 궁창에 그런 것들이 쭉 있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해가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이 이렇게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미 밤과 낮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는 것은 낮이고 빛이 없는 것은 어둠이 이게 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천체를 창조해 놓으시고서는 낮에 빛을 비추는 것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해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달에게 맡기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이 생긴다고 얘기합니까? 계절이 생긴다. 그렇죠? 낮과 밤이 생기게 만드는 것이죠. 계절은 어떻게 생깁니까?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한다 그러죠. 태양을 가운데 놓고 빙 도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까이 가면 여름이 되고 조금 멀어지면 겨울이 되고 어정쩡하면은 가을이 되고 봄이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가 막 빙글빙글 돌죠. 24시간 내에 한 바퀴 도는데 그 한 바퀴 도는 동안 태양을 향해 있으면 낮이 되고 태양을 등지고 있으면 밤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또 달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바다가 썰물이 되고 밀물이 되는 것은 이 달의 인력, 달이 끌어잡아 다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바로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다섯째 날에 창조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다의 생물, 공중의 새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20절로 23절인데 한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드는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이 다섯째 날은 이 언제 날과 연결이 될까요? 다섯째 날은 보세요. 둘째 날과 연결이 됩니다. 둘째 날에 보면 물을 하늘의 물과 땅의 물로 나눴죠. 그리고 궁창이 있게 하셨죠. 근데 지금 하나님은 이 다섯째 날에 궁창, 우리가 보통 하늘이라고 부르는 그런 곳에 날아다니는 새를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로 덮여있는 원시 지구에 물고기를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막 어마어마하게 큰 바다 생물도 있을 것이고 아주 작은 그런 물고기도 있을 것이죠. 자, 그런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음에 볼 말씀이지만 2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면 2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지금 뭐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새도
종류대로, 물고기도 종류대로, 짐승도 종류대로, 이 종류대로라고 하는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진화론은 종에서 종으로의 변이가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에서 저런 종류로 변이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뭘 주장합니까? 인간의 조상은 원숭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원숭이의 종류가 있고 사람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에서 종으로 움직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짐승은 짐승의 종류대로, 그렇죠? 새는 새의 종류대로, 물고기는 물고기의 종류대로 창조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에서 종으로 변화되는 것은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두 가지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한 사람은 아니다. 원숭이는 원래부터 원숭이였고 사람은 원래부터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대부분이 다 이렇게 진화론을 믿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그렇게 창경원이나 이렇게 동물원에 가가지고 원숭이를 구경하고 막 웃기고 뭐, 그쵸? 뭐 거기다 뭐 바나나도 던져주고 뭐 이렇게 따라해 보라고 그러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기 조상인데 어떻게 감히 조상 앞에서 그렇게 함부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종류대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다섯 번째 날은 언제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셋째 날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셋째 날에 하나님이 바다, 땅 드러나게 하셨잖아요. 그죠? 바로 거기에 바다에 있는 것들을 채워놓으시고, 그리고 땅에 있는 것들을 채워놓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땅에는 지금 뭐가 이미 자라나고 있습니까? 풀이 자라나고 있고, 채소가 자라나고 있고, 과일나무가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의 짐승들을 다 만들어 놓으면 그놈들이 먹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질서가 있고 준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인간은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바다를 먼저 만들어 놓지 아니하고 물고기를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땅을 먼저 이렇게 솟아나게 만드시고 거기에 채소나 이런 각종 식물을 나게 만들지 않고 동물을 먼저 창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 굶어 죽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궁창을 만들어 놓지도 않으시고 그냥 지구가 물로 다 덮여 있는데 거기다가 새를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르다 지치면 떨어져서 죽겠죠. 그렇죠? 예. 뭐 방주에서 막 까마귀 내보냈더니 지쳐가지고 돌아오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리고 시간대에 맞게, 그리고 창조된 그 창조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내시면서 그렇게 창조를 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에도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다,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때로는 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결과를 원합니다. 그렇죠? 딱 내가 기도한 것을 들어주길 원해요. 우리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들어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우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창조할 때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그 필요한 것이 채워진 이후에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고 먼저 만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결과만 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속에
나를 두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맞춰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순서에 맞추겠다고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근데 우리는 자꾸 결과만 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창조된 인간의 자손으로 여기 오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작품으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후에 마지막에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그 인간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사는 것이 실패하고 그래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그로 인하여서 이 땅이 피폐해지고 그리고 죄가 우리 인간을 묶어 사망으로 끌고 가는 이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목적대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결과적으로만 응답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빚으시는 작품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밀가루 반죽을 해도 엉터리로 해가지고 수제비를 만들면 어떻게 되죠? 반죽이 물에 다 안 돼가지고 딱 씹어보면 거기 반죽이 안 된 밀가루로 마른 밀가루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수제비만 달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그렇죠? 하나님은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정말 잘 만들어서 수제비도 아주 쫄깃쫄깃하고 맛난 수제비가 만들어지는 것. 하나님의 손에 빚어질 때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고 복된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사건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이 있고 나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 빚어지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